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소망합니다. 육체적 고난에서부터의 구원,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의 구원, 다양한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들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생명을 얻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살아갈 현실의 모습과 그것으로부터의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삶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의 라합은 바로 이 중요한 구원을 소망하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긴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멸망을 코앞에 둔 이방인이자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단 한 번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운명과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의 행동에는 멸망이 예정된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과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실천이 잘 나타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믿음의 실천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라합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붙들며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위험을 동반하는 선택입니다. 이 쉽지 않은 선택을 라합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의 말에서 그 선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이스라엘 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참된 주권자를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은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라는 과거의 사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요당 동편의 아모리 왕들을 완전히 진멸했다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소문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공포였지만 라합에게는 이 소문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무너질 여리고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적 진실에 자신의 생명을 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곧 부서질 것이 분명한 자신의 낡은 배를 타고 있으면 배와 함께 바다에 빠져 버릴 것입니다. 이때에 멀리서 전진해 오는 거대하고 안전한 구조선을 보고 그 배를 향해 뛰어내리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라합에게는 이 여리고성이 곧 침몰할 배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구조할 구조선과 같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직업적, 사회적 안정망을 포기하고 이방인으로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통해 여리고 왕의 법을 어기는 반역자가 되는 극도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현실에 안락하고 익숙한 자리를 뿌리치고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달려가야 할 만큼 라합에게는 간절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의 믿음은 고백에 머물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탐꾼들은 밧줄을 달아내려 성벽 밖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들에게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가라고 조언까지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았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위험한 일이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라합만큼 극적인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인 유익들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 당장 눈앞의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 세상의 부도덕한 흐름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불이익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 진리를 지키기 위해 비난을 감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성벽으로 내린 라합의 밧줄과 같은 결단과 행함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안전한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정탐꾼들에게 라합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면서 그 약속이 유효하기 위한 명확한 표징과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행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행동에는 구체적인 이 표징이 필요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나타나는 피의 언약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유월절 사건과 연결됩니다. 여리고성의 멸망 가운데서 라합의 가족을 구별하고 보호하는 표징이 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표징과 함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라합과 그녀의 부모, 형제, 자매, 친족은 반드시 한 집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집은 구원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공동체의 보호와 울타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두 번째는 그들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다시 세상의 논리, 곧 여리고의 멸망 아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갈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합은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붙든 자는 세상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약속을 들은 후 곧 붉은 줄을 창문에 매기 시작합니다. 이 행동은 약속에 대한 순종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가시적으로 증거한 행위였습니다. 이 매달린 붉은 줄에 대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이 붉은 줄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구별될 성소임을 드러내며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 세례,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행동을 취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보이는 증거를 동반합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함,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는 주님의 평안, 그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처럼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구원받은 삶의 표시들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창문에 이 붉은 줄이 잘 매달려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합은 멸망할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자신의 생명을 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라합처럼 세상의 편견과 압박 속에도 믿음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라합은 약속의 표징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며 자신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조건들을 자신을 통해 세상과 구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하며 그리스도에 가깝게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가르치며 특별히 라합을 예로 들며 믿음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라합은 오직 소문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사실로 믿고 행동하여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멸망의 여리고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창문에 구원의 표징인 붉은 줄을 굳게 매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확신하며 응답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이 결단한 것처럼 저희에게도 상황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행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라합과 같이 저희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의 증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을 기쁨으로 행하며 약속하신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